오늘부터 이게 새로 좀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오늘날 기적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적은 없다. 또 왜 그럴까요? 과학 이렇게 만능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나 다윗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면 여전히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저의 믿음이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의 숫자가 이렇게 35번이 나오게 됩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기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하죠. 미러클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러클이나 원더나 이런 표현보다는 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왜 기적을 베푸셨나,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걸 특별히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7번의 기적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또 특별히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분 당신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동시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우리가 기적을 갈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적은 없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왜 일어나겠어요? 기적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모든 준비나 능력이 되어 있지만, 문제는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기적에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7가지 기적 중에 오늘 첫 번째 기적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푼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죠. 화학적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첫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지금으로 치면 결혼식이죠. 혼인예배 때 있었던 이 사건, 사도 요한만이 기록을 했어요, 이 사건을.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으로도 또 여러분 성경으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사건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먼저 이걸 이렇게 유독 혼자서 이걸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 혼인잔치는 누구의 결혼인가? 신랑 신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와 또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혼인이 일어났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는 결혼식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된 걸로 봐서는 마리아와 어떤 인척 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요셉이 초청받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미 요셉은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뭐 억측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잔치는 정작 요한 그 자신의 잔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까지 추정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 기적을 왜 유독 그만 자세히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건 오늘 이 혼인잔치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을이 거의 초청을 받다시피 해서 그냥 큰 축제와도 같은 그런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잔치가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 땅에서 물 잘 마시지 않으니까 물보다도 포도주를 또 자주 드시는 분이니까 뭐 포도주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잔치집인데 잔치집에 끊임없이 이 술은 끓이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이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유독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에서 혹시 이 결혼과도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통 뭐 이렇게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가 뭐 음식이 부족한지 떨어졌는지 이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뭐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고 대접받는 입장인데 어쩌면 대접하는 입장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전체적으로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앞불사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잔치가 파흥이 된다는 것이고 파장이 되어버리면은 지금까지 일껏 대접한 것 자체가 어쩌면 다 뭐 무효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잔치집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가장 절박한 사건인 셈이죠. 근데 이걸 지금 아무도 모른 채 이 지금 상황이 이런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께 이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을까요? 어머니가 왜 아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연회장을 부르든지 뭐 그 집에 혼주를 불러서 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큰일 아니냐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적어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래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 아니겠어요? 정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혼자 아니에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어느 누가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등장 안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그 얘기도 들었을 테고. 그래서 이 정말 불신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 뭐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그렇게 이게 싸우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게 신화 같은 소리를 지금이라고 그게 하냐. 그렇게 싸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우리 개그맨이었던 후라이보이 각규석 씨하고 구봉서 씨가 둘이 싸웠대요.
구봉서 씨는 신앙이 있고 곽규석 씨는 신앙이 없을 텐데, 이제 곽규석 씨가 구봉서 씨한테 도대체 말이 되냐? 처녀가 애를 낳는 게 말이 되냐? 무슨 다른 일이 있었겠지 뭐. 근데 이제 그걸 듣다가 이제 구봉서 씨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야, 너 왜 서방인 요셉이 문제를 안 삼는데 네가 문제를 삼냐? 문제가 있으면 요셉이 화를 내야지. 네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요셉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그게 사실이라는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곽규석 씨가 또 목사가 되었어요. 신학교까지 가서.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이 문제 안 삼은 걸 여러분들이 문제 안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건 마리아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본인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포도주가 부족한 이 현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걸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냉담한 반응을 보여요. 이게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늘 때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때. 그분은 이 땅에 정확하게 오셔야 할 때를 오셨고, 떠나야 할 때를 떠나셨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지셨고, 부활해야 할 때 부활하시는 분이에요. 늘 때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때가 지금 때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다. 그분의 때는 뭐냐면은 가장 클라이맥스는 십자가를 지는 때, 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도 좋을 때, 그런 때를 말하는데 지금은 내가 메시아라는 게 드러날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그냥 순종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인들을 부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의 부족함, 해결할 수 없는 이 부족함을 해결해야 잔치가 계속된다는 것, 인간의 기쁨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잔치는 기쁜 자리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한순간에 알려지면 기쁨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별로 뭐 내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쪽에는 이제 다들 샌들 신고 다닐 때니까 들어가면 발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물을 떠서 손발을 씻었어요. 식사 도중에, 식사 전에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고. 그래서 반드시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물 항아리는 되게 뭐 그 현지에 가보면은 여러분 지금도 그 항아리들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해놨는데 그 장소가 아니다, 뭐 맞다 하는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항아리는 보면은 꽤 커요. 되게 한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예요. 그게 6개 있으니까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한 110리터씩을 잡으면은 6개니까 660리터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게 가득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660리터 정도가 되면은 그게 요새 포도주 잘 안 마시죠,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몇 리터인지 아십니까? 750, 다 아시는구만. 자주 드시나 봐. 750ml인데 그걸로 따지면 한 900병 정도 분량이에요. 그 물을 가득 채우는 건. 그럼 충분히 손님들이 먹겠죠.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파티를 정말 총괄하는 파티 플래너하다가 또 총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와인을 맛을 보는 거예요. 이분 사실 연회장이 좀 무책임하죠.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술이 취했는지 별로 뭐 이게 시큰둥하고 있다가 새 포도주가 왔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맛보라는 줄 알고 그 포도주 맛을 보니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극상품 포도주가 온 거예요. 그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 보통에서는 잔치를 할 때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하급 포도주가 나오고 질이 안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어디서 이걸 두었다가 가장 좋은 포도주가 지금 나왔느냐 이렇게 묻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구에 물을 채웠기 때문에. 근데 떠다 주라고 할 때 물을 떠다 줬는지, 떠는 순간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들고 가는 때
이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목으로 넘길 때 포도주가 되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화학을 공부를 했건 안 했건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다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 일이 사실이다, 이 기적은 사실이다, 나는 믿어집니다. 한번 손을 정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사건이 믿어집니다. 정직하게. 아니,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이 사건을 솔직히 안 믿습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럼 손을 안 들고 저기 가만히 있는 분은 뭐 약간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반신반입니다, 이런 뜻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요한이 기록한 이 기적을 놓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풀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으면 우선 연회장을 불러가지고 포도주 다 떨어졌지, 이제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거야, 가장 좋은 포도주가 이제 탄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이 알려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물떡한 하인, 그리고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본 요한 밖에는 이걸 몰라요. 거기 있는 많은 하객들, 그 파티를 지금 즐기고 있는 사람들, 누구도 이 일에 주목하거나 알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적이 나를 드러낸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게 관심사라면 왜 이걸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주목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까? 자기를 이렇게 이 순간에 지금 안 드러내려면.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술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면 속이는 거지만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그런 일을 되풀이해서 나름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왜 베푸시냐고, 왜 일으키냐는 것이죠.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적들을 볼 텐데 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그동안에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이 잔치 자리가 그냥 다 파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그냥 뭐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주변에 있는 소재를 쓰신다는 것이죠. 물은 늘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그 물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밀리에 막 주문을 외워서 제조하지 않아요. 뭐 아싸라비아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인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인을 통해서. 내가 하면 더 드러나잖아요.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관여시키는 것이죠. 하인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기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재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별로 눈치도 채지 못한 채 파티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맙니다. 각자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가서도 이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푼 목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 이 말씀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이 됩니다. 대개 이 사흘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날부터 계산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그 지금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따른 거예요. 나다나엘까지 따랐을 걸로 봅니다. 12명이 다 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 기적을 베풀므로써 요한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귓속말로라도 해줬을지 모를 일이고, 그리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0절 30절 31절인데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메시아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사실 없어요. 그 기적을 향해서 지금 작은 기적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도 면식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앉아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곳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47살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죠, 사실. 제가 사실 예수 믿고 나서 몇 번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와인값 안 들겠는데 얼마나 좋을까 해서. 거꾸로도 해봤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면 포도주가 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포도주를 물처럼은 마셔봤지만 물은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볼 때 이 시대에 기적은 없다. 아니요. 여전히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기적이 꼭 필요한 곳,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심겨져야 할 곳,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나누겠지만 저는 이 교회 통해서 기적이 몇 번 일어났어요.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궁금하죠?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일회적인 기적이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아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제게는 작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 것,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나?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계십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이라고 온 사람들이 정말 단언하던,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런 사람들이 여기 믿고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어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그야말로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신이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창조적 능력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예전의 사울이 아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바울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이가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극적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했듯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 않고 납득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분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듯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스스로 경험하는 기적들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이에 질문이 왔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제 차츰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만 좀 읽어드릴게요.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적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말씀은 인간으로서 하지 못하는 그의 힘을 설명해 주기 때문인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게 인간의 자리를 찾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 물이 포도주를 되게 하시는 이유는 제일 첫 이유는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누구나 언제나 부족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40대 전반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부족한 상황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기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란 존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적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재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원하시면 하나님하고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부탁해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기적이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가르는 이런 큰 기적도 있지만 때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보내주시는 기적도 있거든요. 목사님은 추어탕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하니까 그 추어탕 얘기 좀 한번 다시 해주시면 어때요? 내가 이 질문 할 줄 몰랐는데 그래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서두는 제가 할게요.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추어탕이 먹고 싶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신학교에 공부하러 와서 무슨 틀리면 교정해 주세요.
신학교 공부하러 와서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음식이나 먹고 싶어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내 진짜 이게 뭐 그런 생각을 하던 그때였잖아요. 아니, 이게 뭐 내가 잘못 시작했나? 그냥 왜 예수인가를 사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해주시지. 제가 그냥 요약 핵심 팩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추어탕이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추어탕 때문에 기도를 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 폭풍이 버스턴에 폭풍이 와가지고 차도 다니기 어려운데 누군가 그 기숙사 문을 그 폭풍을 뚫고 이렇게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죠, 그분이? 서울서 이제 그렇게 추어탕 10인분을 꽁꽁 얼려가지고 뉴욕에 왔는데 이제 비행기가 끊어지니까 차를 렌트를 했어요.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4시간, 4시간 반쯤 걸릴 텐데 밤 11시 반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그 얼린 추어탕을 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그분이 평소에 저하고 추어탕을 먹은 사이도 아니고 내가 추어탕을 달라고 무슨 전화 한 통을 하거나 편지 한 번 쓴 적이 없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추어탕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전에 이제 입이 돌아가가지고 좀 병원에도 다녀오고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제 아내는 당신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온 거 아니냐고 박해를 하고 이제 이럴 때인데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을 때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꼴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추어탕 생각이 나서 좀 창피한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엄중한 시간에 추어탕 생각이 나나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제가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계시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입으로 소리내서 추어탕 먹고 싶다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 전도사가 그런 기도 얼굴이 팔려서 하겠어요.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추어탕한 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네.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위로하시는. 정말 마음이 땅바닥까지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그래서 그런 힘으로 참 신학교도 마치게 되고 그런 거죠. 오늘 추어탕 한 그릇 먹을까 봐요. 그래서 뭐 맛없어요. 그 사이에 이 질문이 왔는데 이게 복잡하고 긴 질문도 하셨는데 우선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지난번에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크리스천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왜 그 주식회사에 이게 뭡니까 그 금융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그 주식 이렇게 30년 이렇게 넘어 하시는 분 계신데 직업적으로 그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로서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그 주식 투자가 내 월급보다도 더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그 직업에 더 이상 못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를 이기는 것 이게 영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돈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만족할 수 없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시대를 못 이겨냅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꾸 주식에다가 너무 관심을 갖게 만드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를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사회에 유익한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겠다. 저는 그런 태도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돈을 꼭 번다기보다도 그 회사가 주식회사로서 정말 좋은 사회 공헌도가 있다면은 그런 회사를 위해서 내가 주식을 사두는 거 이런 건 바람직하지만 너무 단기적인 차익을 노려가지고 살았다 팠다 살았다 팠다 매일 그걸 보고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직업도 그 직업에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준다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가 되면 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마추어로 살면 결국은 돈 때문에 평생 묶여 살아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좀 뭐랄까 이 아이러니 같아요. 보통 프로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프로라고 그러는데 프로에 입문하는 까닭은 돈 때문에 입문하지만 진정한 프로는 돈에서 풀려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뭐 박찬호 씨가 무슨 뭐 돈에 묶이겠어요? 뭐 그렇겠어요? 결국 돈에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야구를 시작했지만 최경주 씨가 됐건 뭐 무슨 뭐 하다못해 뭐 수영 선수가 됐건 무슨 뭐 그게 저는 예술가가 되었건 그런 그 이 프로에 입문하는 동기는 돈일지 몰라도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돈을 넘어서는 지점을 만나겠지만 아마추어는 돈하고 상관없다고 살면서 평생 돈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역설적이죠. 저는 직업적으로 그런 이런 걸 추구하라고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자기 직업에 그런 그 직업이 가지는 가치를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네. 아, 이게 또 누군지 굉장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자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현 제도가 옳은 건가요? 열한 제도를 보면 성령의 불을 받고 설교자로 세워졌는데 왜 더 이상 성령 충만만이 충분한 기준이 아니게 된 건가요? 신학교에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시대도 뭐 미국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안 나오고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이 뭐 아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친구들에게도 설교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꼭 설교가 이런 자리에서 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진다면 말씀이 해석될 것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설교라는 행위나 어떤 설교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정한 세팅에서만 하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자꾸 목표가 그런 것이죠. 이런 설교자들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그 예배 형태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설교 의존적인 그런 종교적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능력이 되는 참된 신앙의 길을 한번 같이 가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악몽에 또 시달립니다. 성경 보고 많이 깨달은 날은 항상 악몽 때문에 너무 두려워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 성경을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힘드네요. 저는 이분이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나면은 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짧은 기도지만 기도를 하고 잠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기 시작을 하면은 악령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령 사역을 뭐 이렇게 양신 사역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자꾸 공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겠어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 어떤 때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막상 저기 앉았는데 잡생각이 들게 되고 어떤 때는 분한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찬양을 따라하기보다도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단에 오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도 이 말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고 읽는 것과 그냥 책 펴듯이 펴서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닫고 나서도 이 말씀, 읽은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잠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몽 꿀 때 계속 잠들고 오늘 밤 제가 정말 깊은 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저는 잠잘 시간이 없으면 2시간 자야 될 때는 주님, 제가 오늘 2시간밖에 잠을 못 자게 됐는데 5시간, 7시간 잔 것 같은 깊은 숙면을 주시고 깨어날 때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한마디 기도하고 자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제가 지금 53살이 떠나는데 올 때 젊어져서 오게 해주세요. 지금 뭐 그 나이보다 더 젊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집회를 좀 자주 다녀가지고 목이 완전히 쉬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목에 제가 안수합니다. 말소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약을 안 먹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 읽고 약속을 믿고 또 잠자리 들면 좋겠네요. 조금 긴 질문이긴 한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업계는 크리스천을 찾아보기 힘든 업입니다. 세상 문화와 가장 밀접하다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감사하게도 이런 척박한 곳에서 크리스천 리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리더분과 제가 가치관의 충돌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전 순결에 대하여 결혼 전에 만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봐야 결혼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 최대한 그런 경험을 자주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동성애를 찬성한다. 나는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해도 인정해주는 엄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거나, 점심 저녁을 식사를 하시면서 맥주를 하시곤 합니다. 거의 매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들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신다고 하니 제 마음속으론 팀장님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다가도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알려주세요. 첫째는 저는 이분이 미운 생각이 들어서 안 묶이기를 바랍니다. 되게 이런 게 보면 자꾸 정지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데, 저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말씀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분 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은 저는 그분이 어떤 날 성경을 펼 수도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지만, 사람은 내가 못 바꿉니다. 내가 조언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반드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도 자라고 그 사람도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밖에는 능력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로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장소에 오면은 안전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데 훨씬 소위 말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은 자기 것이지만은 이곳에는 이게 회색 지대거나 자기들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 무대는 주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단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어떤 때는 정말 유혹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사기를 목적으로 교회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여기서 그냥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옆에 앉아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옆에 앉아 있다고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 팀장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실 때 그냥 아닌 일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분명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기도하시고. 저는 그냥 빙긋 웃어주고 그냥 내가 말씀을 내 속으로 한 번 더 외우는 게 낫습니다. 이야, 이거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인데요. 크리스찬이지만 스님 말씀을 듣고 크게 마음에 위안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지요? 괜찮죠. 왜냐하면 스님도 성경을 읽고 더 위안을 받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생명의 말씀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말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잠시 귀를 간지럽히고 잠시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위로란 내가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다 두드려보고 다니더라도 결국은 저는 성경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들하고 살 때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뭐 어떤 사람이건 존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이분이 이건 또 우리 자신이건 내가 이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방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 안에 생명이 있으면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한테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가짜 큐빅을 부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우선적이고, 그렇게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은 어디 다른 데 위로받을 일이 없죠. 네. 내가 위로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위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여주시거나 보내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 질문으로 오늘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사랑하지만 돈을 한번 많이 벌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 돈이 많아지면 제가 주님과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는 돈이 많아져도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분이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맞나요, 목사님? 다 아시는. 저는 정말로 이 세대 젊은이들한테도 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돈보다 큰 꿈을 가지면은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돈을 위해 살면 꿈도 다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돈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그냥 개수다, 숫자다, 그냥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폐 경제가 한지 뭐 오래 안 됐는데, 옛날에는 돌도 돈이었어요. 페이라는 돈이, 큰 돌을 가진 사람이 부자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컨셉이라는 걸 자꾸 놓치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컨셉을 가지고 만몬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조종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우리가 뭐 월급 받고 월급에 묶여버린다면 사실 사람이 통제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대한 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부속물처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더 큰 꿈과 비전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가져도 그냥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저는 뭐 돈 가지고 싶은 욕망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돈보다 큰 가치를 가지면 반드시 돈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죠.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예? 컴퓨터 on every desk, 모든 데스크에 컴퓨터가 놓이는 꿈, 그걸 한번 제공해보자. 뭐 포드가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한번 해줘보자. 그런 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다 이루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이 되었건 그 꿈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돈에 묶이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추구했는데 네. 모두가 다 빌 게이츠처럼 안 돼도 아니죠.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꿈이 더 커지면은 저는 이게 망해도 실망스럽지 않아요. 아, 한 번 더 배웠구나. 더 많은 레슨을 얻었구나. 왜냐하면 내 경험보다 더 큰 꿈이 그런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가 뭐 3포, 5포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나는 어떤 꿈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내 목숨을 던져도 좋은 꿈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꿈에 도전한 것입니다. 평생 고기만 잡다가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이후로 사람을 낚으라. 이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보다도 우리에게 진정한 꿈을 주시는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직업은 사람을 낚는 하나의 그냥 낚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낚기 시작하고 사람이 내 주위에 모이면은 뭐 굶어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돕기 시작하면, 먼저 대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고 그 사람이 자산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을 목적으로 하면 사람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돈을 가져도 사람은 다 뭐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은 내 돈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뺏어가고 싶고 뭐 그냥 시기할 뿐이죠. 어쩌면 돈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돈이 쫓아오는 걸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요. 저는 뭐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일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야 요새는 뭐 노조가 뭐 이렇게 심해서 그 뭐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하게 한다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래요. 퇴근하는 거 같이 카드 찍고 나갔다가 혼자 몰래 들어와서 또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저는 그러나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여러분들이 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네. 이것으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교수님? 네, 그러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음도 지치고 힘들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는 현실. 참 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그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러나 정말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증거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개입하셔서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 곧 기적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마음이 두렵고 밤에 꿈꾸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내가 변하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 우리의 슬픔도 근심도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는 그 삶을 누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